사실 이단 분별법은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이거 하나만 따져보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냐, 이거 하나만을 따져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이 성도라면 이 선과 악을 판단해서 이 악을 물리치고 이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반문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는 우리더러 이 악을 뿌리 뽑아 박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선을 넘치도록 행해서 이 악으로부터 자발적인 항복을 받아내라는 뜻이지, 악과 싸워 이 대적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 악을 물리치는 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말씀 몇 마디로 기적을 일으켜서 싸그리 없애버리면 그만이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행하신 일들은 이 대적을 물리치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기적도 베푸시고 이 논쟁도 하시고, 이 가장 중요하게는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단이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고 가르는 세상을 말합니다.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이 옳고 그름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있다면은 바로 그것이 이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예배를 인도하고 선교사를 파견하고 심지어는 기적을 베풀어 병을 낫게 한다 할지라도 나와 남을 구분하고 판단하여 서로를 정죄하게 만든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고 이단 사이비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등먹인다 하더라도 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가르침이 아닌 대적을 물리치라는 이 투쟁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선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단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혹자는 교회사를 들먹이며 이 정통교회가 이단과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이 진리를 수호해 왔지 않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신약 성경 속 예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뜨는 그러한 의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중세시대에 교회의 교리와 조금만 어긋나도 무참히 화형에 처하거나 마녀 사냥을 일삼던 그 성직자들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과 예루살렘 거리를 이 무고한 주민들의 피로 물들였던 중세시대 십자군 원정대가 교황의 명을 받들었던 정통 기독교인들이었음은 이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유럽의 근대사를 참혹한 이 전쟁의 역사로 만들었던 그 장본인 또한 기독교였다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두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오로지 진리를 수호하겠다라는 신념 아래 이 선과 악의 심판자가 되어 이 같은 참혹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예수께서 전하신 이 복음적 가치란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향해 혹은 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지, 이 자신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는 오로지 자기가 깨우친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서 남을 설득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혼동하기 쉽지만 만일 어떤 설교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면 지옥에 갑니다 라든지, 우리는 저들과 달라요, 저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우리야말로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 선교지로 나가서 저들을 구원합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와 남을 판단하고 구분지어 가르친다면은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이원론적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교회는 성스럽고 깨끗한 곳,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방인, 평신도보다는 목사나 집사, 이 장로가 훨씬 더 성스러운 직분이니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 등, 이렇게 이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갈라놓는 그러한 말씀을 전한다면 그러한 가르침이야말로 이단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돌이켜 주님 품 안으로 이 교회로 돌아오라는 그단 수많은 가르침 또한 이단의 가르침 아니냐고 이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이 궁금하시다면은 제발 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이 시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단 논쟁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초기 시대부터 기독교 교부들은 이 이단의 가르침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부터 가장 심각한 이단의 폐해는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너무나 범위가 넓어서 무엇이 영지주의다 하고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 영지주의란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니 오로지 선한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지식이라고 가르치는 이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영지주의 사상이 초기 기독교 신앙에 유입이 되면서 이 선하신 예수님께서 이 악한 물질, 즉 이 육체를 입고 오셨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하며, 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부인했던 것이 이 초대교회가 이단으로 문제 삼았던 기독교 영지주의였던 것입니다. 이 가장 유명한 기독교 영지주의 이단을 들자면은 2세기 초 활동했던 마르시온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마르시온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믿음과 사랑을 가졌던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기에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저히 함께 엮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마르시오는 이 반론이라는 그의 유명한 저서를 통해서 이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적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으로 피의 제사를 요구하고 이 자기 백성을 전쟁터로 내보내 주민을 학살하게 하며, 또한 질투의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죄를 3사대, 자손 3사대까지 돌리는 이 악의 신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그런 구약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이 사랑과 평화의 신이요 이 선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이 하나일 수 없고 또 하나에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마르시온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비단 마르시온뿐만이 아니라 초기 교부들에게도 당면한 커다란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기록된 폭력적이고 이 배타적인 이스라엘의 민족 신으로서의 하나님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총이 넘치는 보편적인 온 인류의 하나님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시온의 주장은 당시 거의 모든 교인들과 성직자 그리고 신학자들의 공통된 고민거리였고, 그들 역시 마르시온처럼 구약과 신약의 이 불일치점들을 극복하고자 머리를 싸매고 애를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르시온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유행했던 그 영지주의 이원론을 기독교 신학에 끌어들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즉 이 문제를 구약과 신약, 악의 신과 선한 신 이렇게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해결하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초기 기독교의 교리를 세운 교부들은 이 마르시온과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시온처럼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의 하나님과 따로 떼어 구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구약의 하나님을 기독교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리라 라며 한낱 이스라엘 민족신이 아닌 온 인류의 이 보편적인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설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유대교와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리를 하자면은 이단이란 별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분법적 사고로
판단하고 나누는 사상을 말합니다. 이 성과 속을 나누고 이 세상과 교회를 나누고 이 옳고 그름으로 모든 것을 나누게 되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이 분쟁과 대립, 이 갈등과 투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과 악은 대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 그들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이를 두고 악은 선의 부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 또한 완전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선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신앙에는 이 나눔이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기독교의 배타성이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이 유일신 사상에서 기인한다고들 말을 합니다. 이 기독교가 원래부터 이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고 이것이 마치 어쩔 수 없는 이 당연한 것처럼 말들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 초대 교부들이 확립한 유일신 사상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유일신 사상은 전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이 초대 교부들이 확립한 유일신 사상은 하나라든지 둘 이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모두 이 전체 모두요 이 전체라는 그러한 이 포용적 개념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부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 신비스러운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삼위일체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이 초대 교부들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품으시는 궁극적인 이 포괄자라면은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유일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초대 교부들이 내린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 구약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는 교훈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렇듯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유일성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이 배타성의 근원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품는 포용과 통합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유일성은 본질 공동체적이고 영원 동등적인 유일성이고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호 내주적이고 상호 침투적인 사랑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유일성은 포용과 통합이 그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이 하나님의 유일성에는 그 어떠한 배타성이나 폭력성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유일신인 것이지 오로지 내가 짱이니 모두 내 앞에 무릎 꿇어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유일신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만큼이나 기독교의 삼위일체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은총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냉전 시대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이데올로기 논쟁이 한풀 꺾인 이 22세기에는 이제 오로지 종교 간의 대립으로 인한 살육과 테러가 난무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종교는 인간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한 양태입니다. 인간이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또한 종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치제도 속에서 인간이 행복을 누릴 가능성이 더욱더 크듯이 어차피 우리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종교제도라면은 서로 간에 분쟁과 대립을 유발하는 그러한 배타적인 종교제도보다는 종교 본연의 가르침에 충실해서 서로 간의 이해와 포용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서 종교다원주의니 뭐니 또 반론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의 주장 또한 이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유일성은 차별적인 배타성과 이 폭력성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무차별적인 포용성과 다양성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종교주의의 피해가 염려스럽다면은 그저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유일성을 주장할까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근거로 하여 이 다른 종교와의 연대와 화합을 이루어낼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성경의 메시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유일성은 우리 기독교가 포기할 수도 없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따라서 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 안에 내재한 무한한 포용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인류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이 평화로운 인간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유일신 사상 안에 불가피하게 내재되어 있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이 배타성과 폭력성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터무니없는 오해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온갖 이 분쟁과 폭력의 빌미로 이용되어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인류 전체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끔찍한 전쟁과 테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단 관련하여 꼭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단이라는 말에 꼭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라는 말은 꼭 종교에만 국한되어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이 종교만큼이나 사이비라는 말이 잘 따라붙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사이비 언론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단 사이비의 분별법으로서 지금까지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게 하는 모든 것이 이단의 이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언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올바른 언론과 사이비 언론과의 차이는 단 하나, 이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서 어떻게든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 포용하려 하는가, 아니면 갈라치기 하여서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려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회이든 보수와 진보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보수와 진보가 함께 이 공존할 수 있는 체제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진리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산주의 독재체제는 자본주의 민주국가체제보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건전한 언론이라면 이 둘 사이에서 균형 있게 양쪽 진영이 주장하는 바 그 핵심과 본질을 그 맥락에 따라 해설하여 일반 대중에게 잘 전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익에 따라서 그 맥락을 무시한 채 어느 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요 강조하여 이 사회의 구성원들을 갈라치게 한다면은 바로 그러한 언론이 사이비 언론인 것입니다. 이 종교의 순교자가 있듯이 예전에는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해서 이 목숨까지 내거는 기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참다운 언론의 역할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치도 마찬가지고 종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는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삶은 서로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순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교란 그리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기쁨으로 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바로 순교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생활이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이 욕을 얻어먹는다 하더라도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용기를 내는 것이 바로 요즘 시대의 순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